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예전에는 뭐 10년의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6개월, 요즘 와서는 뭐 자고 있나면 막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이 시대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실제적인 누림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요한이 한 말씀 중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인도를 받는데 근데 이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을 좀 앞장섰던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요절로 하나 드렸죠. 야고보서 2장 17절 그렇게 말씀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가 분명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그냥 한번 구원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실제 생활에 적용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야고보서 2장 7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단체나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키워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명 전도 선교라는 방향을 갖고 인도를 받는데 좀 놓친 게 있어요.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그 작업을 좀 놓쳐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누려지질 못하니까 우리는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매이게 되고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는 어디에 걸려들어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걸려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21가지의 그런 세상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 휘말려 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도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육체의 일에 매이게 되는. 근데 그거는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를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삼고 교훈을 삼고 우리가 본을 삼아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굉장한 지식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르노니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에 매인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자꾸 휘말려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따라 사는 게 뭐예요?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럼 복음 누림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볼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알고 믿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듣고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침례교에서 자랐거든요. 침례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성령과 동행하고 천국 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랄 때 이 대학가에서 그 선교 단체가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지대하고 그 원주대에서는 이 CCC가 많이 활동을 했고 그 원주 연세대에서는 IBF 선교단체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 CCC맨들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나면서 저 학성동에 CCC 회관이 있어서 그 CCC 교재 10단계 성서 교재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같이 공부도 하고. 근데 그들이 그 CCC에서 하는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 근데 그거는 뭐냐면 브릿지 전도라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교제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그 교제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렁이 생겼는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자랐던 침례교에서 했던 내용이나 사형리나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병, 그 백선이라는 백납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그게 없었으면 저도 아마 그냥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열심히 아마 살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제가 질병을 통해서 왜 질병이 왔을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대충 알고 있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 떠났죠. 떠남으로 해서 죄인됐죠. 죄인된 인간을 사단이 장악해버렸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요.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육신 문제잖아요. 그럼 육신 문제는 아마 뭐 제가 막 이렇게 드러날 때 제가 뭐 정신적으로 뭐 그렇게 드러난 건 별로 없었지만 있었겠죠. 정신 문제. 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고 뭐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영적 문제는 그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악몽을 꾸고 뭐 시달리고 이런 적은 별로 없고. 그리고 저는 제 발에 걸리는 우리 가족, 일가 친척이 다 교인이에요. 7, 8점까지 다 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자라면서 제사, 고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제사도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문제는 내 지금 육신 문제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제가 이제 나중에 30대에 제가 신학도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가면 그리스도론, 그걸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2년 배워요. 2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서 그 과목 속에 2년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근본 문제 해결 뭐 이렇게는 다 들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실제가 잘 안 됐어요. 지식으로는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적인 게 안 됐는데 제가 이게 피부 질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근본 문제 세 가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가 육신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뭐 내세 문제나 이런 거는 뭐 성경을 근거해서 이제 확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혼자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까지 예수는 믿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그냥 대충 그냥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받기를 시작해서 하는데 그 의미를 계속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 8년 가졌어요. 8년. 이제 8년 가지니까 정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특별히 육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나온 그 시간표 속에 제가 그 불치병 때문에 기도원을 거의 한 달에 2-3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원을 깨고 살았어요. 한 6-7년을. 어디? 오살리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믿음 기도원, 그 옆에 강남 긍식 기도원, 거기를 이렇게 늘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좀 느껴진 거는 메시지보다는 능력, 성령 체험, 이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것들을 능력으로 막 그 은사로 이런 걸 체험을 했는데 성령에 대한 실제를 좀 못 누렸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온 그런 축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한 7-8년 가지면서, 여러분 이 피부 질환이 뭔 병이냐 하면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황색 인종이잖아요. 그 황색 인종의 그 색깔이 퇴색돼 가지고 하얗게 되는 걸 백선백납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성령이 영혼의 마음과 육체의 역사를 하니까 이 멜라닌 색소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던 것이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한 3년 되면서 원색으로 돌아오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원색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복음을, 근데 저는 그거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불치병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지만, 저는 그거를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복음으로 끝난 건 맞잖아요. 오직 복음이고 오직 세계 복음 하잖아요. 근데 뭐를 놓쳤을까요? 복음 누림을 좀 놓친 것 같아요. 복음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가면 누구나 신분과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성도들,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다 육신적인 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인데, 복음을 의지 안 하면 우리도 그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되잖아요. 왜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느냐? 복음 못 누려서. 복음 누려라. 그래서 저는 굉장한 메시지로 복음 회복하라고, 복음 누림 회복하라고. 그럼 복음 누림 회복해야만 육신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에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널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알고 믿어도 누림을 해야 돼요. 누림이라는 것은 삶의 적용 체험하는 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절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적용 체험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꾸 많은 이들이 자꾸 세상에 육신적인 거에 자꾸 속는 거, 그것은 이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법적으로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 중에 어떻게 만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 예수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 근데 너는 아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 안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이제 살게 되는데 대부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까지는 우리 보통 성도들이라면 건전한 그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게 여러분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한 요절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고. 여러분 지금 이뤄가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답내야 되는 거 많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바른 선택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른 선택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이나 사람 얘기 이런 거 갖고는 답 안 나와요.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답 나옵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들이 생각나는. 근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줄 때 그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깨달아져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주면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세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복음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끝났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못 누려서 그래요. 못 누려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요절, 우리가 요절로 잡았죠? 예배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인도받을까를 여러분 계속 누려봐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의미가 삶에 적용 체험돼야 되고, 그리고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권능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을 승리하면서 바른 분별을 갖고 정말 이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